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구약성경 117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내게도 공평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내게도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소리가 적어지죠? 내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그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 상황은 그러합니다. 강력했던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BC 60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도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도약하며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아수르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에게 참 어렵고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잔혹함과 그 포악함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견딜 수 없는 수치를 갖다 주었고 공포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악을 갚으시는구나. 그런데 못지 아니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여호야긴 왕 때에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배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은 다른 나라를 향한 지배하는 데 있어서 본보기로 삼고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침략 가운데 유다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망하여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스라엘 족속,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하지만 바벨론보다 악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우상만 섬기는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더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이방 민족인 죄 가운데 있는, 아니 죄 자체인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일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혹함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주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쓴뿌리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고, 아니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보시면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 현실적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이렇게 잔인할 만큼 냉혹하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이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일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공평하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게, 나는 공평하다. 도리어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공평하다고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방 민족입니다. 우상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짓밟히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 울분과 이 섭섭한 마음과 이 분노와 이 불만에 찬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평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을 읽습니다.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왜 나는 공의롭다,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너희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된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면 내 기쁨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오셨고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지켜야 될 계명도 주셨어요. 법도와 규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랑을 집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여 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게는 그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에게는 낮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의 약속도 없습니다. 언약의 약속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내 족속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삼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달라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달라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과 기준이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똑같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고등학교 3학년 된 내 아이에게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할 때에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3 아이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의 친구에게 여러분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갖고 그 아이에게 잔소리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높은 기준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내 아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아이는 이렇다고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성도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철들었던데 뭔 걱정이야. 훌륭하던데 그만하면 됐지.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 내 목장 식구는 그만하면 됐다고, 훌륭하다고, 아이고 뭔 걱정하냐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기준이 높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 내 기준이 낮아져요. 그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은 잔소리가 많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섭섭함을 표현해요. 내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그런데 다 보면 다른 집, 다른 내 친구의 남편 다 훌륭해 보여요. 친구 아내 다 좋아 보여요. 야, 너는 결혼 잘했다. 너는 장가 잘 갔다. 너는 시집 잘 갔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너도 한번 살아봐. 너도 살아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사랑하기 때문에, 쏟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족속에게 기준이 달라요. 이방 민족과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 그들을 택하셨고 출애굽하셨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많은 선제를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요구하셨고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바벨론과 다른 거예요. 아수르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냥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계시죠. 어느 정도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세요. 먹고 사는 것, 부강해지는 것, 그거 주세요. 아수르 한때는 페르시아 지역을 패권을 잡았어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몰락시키셨어요. 바벨론 똑같은 겁니다. 로마 시대 로마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기준,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갖고 계신 기준은 그들과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믿음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높은 기준을 갖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라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이 직분자라고, 너는 이 사명자라고. 김집사님과 최집사님이 달라요. 똑같은 김집사님도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어느 직접 요구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이것에 내가 충실하게 충족해 드리면 하나님께는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격려와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내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만큼만 해도 예전엔 은혜 주셨는데, 잘했다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기준이 높아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맞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달라요. 다른 선지서와 달라요.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으로 충족시키라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불행한 시대를 마치고 우리에게 축복의 때를 주실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막연한 희망,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그냥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다시 채우라고. 오늘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고난이, 이 막막함이, 이 포로 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한 그 기준에 충족하라고. 자, 29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가 내게 어떤 은혜 받았냐?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땅에서 물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쌓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 이 사랑받았습니다.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방인과 믿음이 약한 자와 우리와 기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일꾼을 세울 때, 장관을 세우고 또 국무총리를 세울 때에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갖고 기준을 갖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저 자녀의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것, 이것만 걸려도 장관 못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장관 못할 분들 많아요. 그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관례해야 되어져 있는 것,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 그저 이런 것들, 이것 가지고도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엄격한 높은 기준을 갖고 그들을 검증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더 깊어지며 믿음이 깊어지며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질 때에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맞는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입니다. 공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이게 공평이에요. 이것이 불만이 되어질 때에는 감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준을 채워낼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은 높은데 그 높은 기준에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깨우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서 내게 물질적인 부분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도전하며 감당해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감사가 되어져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다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파해내고 그렇게 감당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희가 내게 공평하냐? 너희가 내게 공평하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족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오늘 장로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찬양단을 향한 기준은 달라요. 집사를 달라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맞추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기준 낮추시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 낮추지 않겠다는 거죠. 이 기준을 채우라는 거죠. 에스겔서 하면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큰 군대로 세워지는 그 환상에 대한 거죠. 그 환상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향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걸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향하여 에스겔이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은 무너지고 피폐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명희 자매가 만든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렇습니다. 내게 재물이 없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공평한 자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일어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보면서 간증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송명희 씨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미국에 가서 치료받자고, 그 모든 치료 비용을 내가 다 담당해 주겠다.
그때 소명희 씨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절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겠네. 오늘 있는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 주어진 그 자리부터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사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오늘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